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제6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동영상이 통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통독을 돕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이해하도록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어, 실전은 그 본문을 요약한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8장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7, 때로는 9, 뭐 이렇게 읽어가시는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8장부터 보게 됩니다. 욥기서 제 28장부터 35장까지 읽게 됩니다. 네, 욥기 28장 내용인데요. 은과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광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실력, 그런 지식, 그런 기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캐낼 수 없다는 의미죠.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깊은 바닷속을 뒤져도 볼 수 없고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가서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값으로 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 죽음을 바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이 지혜를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고 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그토록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광산을 파헤치듯 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욥기 29장입니다. 지난 세월,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역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욥의 마지막 말은 과거의 어느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증이 있는 그러한 신앙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총명하여 빛을 내던 그때 3절의 말씀이죠. 원기 왕성하여 힘이 넘칠 그때 4절이죠. 모든 이에게 인정받던 그때 5절입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쑥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 지금 그런 것들이 내게 없을지라도 끝까지 영원히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보물이 내게는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짖는 빈민을 도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억울한 자와 빼앗긴 자를 도울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진실을 가르치며 끝까지 인도할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은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간직한
성도의 창고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건강은 약해졌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 사랑,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보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제30장입니다. 1절, 9절, 16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장에서도 나눈 것처럼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명망들이 다 사라지고,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친구들은 감춰진 죄를 끄집어내라고 욥에게 마음의 상처를 긁어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들의 존경이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비천한 자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듯합니다. 17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본인을 찾아온 이 질병은 너무나 자신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주시며 나를 던지시며, 18절, 19절 이후에부터 계속 나오죠. 나를 던지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20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21절부터 그 뒤는 더하죠. 나를 외면하시며 오히려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심지어 자신을 이리와 타조의 형제, 29절에 가보면 이리와 타조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타조는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독한 그리고 슬픈 동물을 대변하고 있죠. 우리는 좀 나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좀 나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1장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승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는 본문을 열심히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강력하게 눈에 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오늘 욥기 3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만일 내가, 만일 내 걸음이, 만일 내 마음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만일 내가, 만일 나를, 만일.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음행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종들과의 관계로부터 내면의 순결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키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사람의 그 근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된다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흔적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네, 욥기 32장입니다. 이제부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던 엘리후가 나서서 입을 엽니다. 엘리후는 마치 정의에 분노하듯 욥에게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정의보다는 자신의 부당한 형벌을 변증하고 있는 욥에 대하여 이것을 친구들이 깨우쳐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쌓이면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자기 정의, 우매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난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죠. 유난히 시끄럽고 유난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보다는 자기 정의와 우매한, 자기만 모르는 것 같은 우매한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이 현실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그의 불편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속내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이 32장을 읽다 보면 엘리후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답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한 대화인 것을 깨닫게 되죠.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변증에 자신의 정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째, 욥이 여전히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지언정 나는 결백하다 라고 말하는 욥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른을 가르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욥이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는 결백하다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느냐 이런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모양이든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를 들면 교만 버리고 악한 행실 버리고 은근히 욥에 감춰진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고 그의 합당한 징벌을 당하기 전에 깨우치고 돌이키고 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에 대한 이 엘리후의 정리는 그런데 사람이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제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살을 지금 완전 문드러져 있는 표면적인 고통이죠. 그 살을 회복시키시리라. 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욥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욥기 제34장입니다. 엘리후는 다시 욥의 친구들, 인생의 선배들이겠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여전히 부당한 가운데 억울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냐? 깨달으라.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불공평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들이 불의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치시기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31절부터는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이렇게 힘이 들겠는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왜 당신은 그걸 모르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여,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까지 이 고통은 당신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욥기 35장입니다. 젊은 학자와 같은 엘리후의 능숙한 강론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곁에서 끼지 못하고 참다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위, 구름 위,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다가 욥의 변증을 죄악으로 평가해 버리죠. 무죄와 형벌의 안타까운 욥의 변증에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단 말인가? 엘리후의 이러한 평가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나옵니다. 힘에 눌려 학대받는 자들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엘리후는 정의의 판단에 익숙한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단의 실수를 하고 있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속단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욥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성급한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에게는 바로 이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한 듯 합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